원하옵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튜브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험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 절박함도 있고, 또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상을 회복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첫 발을 내어 디뎠습니다. 2년여 동안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났습니다. 그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저는 아무 감흥 없던,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일들이 감사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 주일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제가 지나온 삶 속에서 어린 모태신앙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늘상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인 그런 것을 경험했고, 이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큰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중식을 함께 나누는 것, 제가 주일날 점심 식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식사하시죠 막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계속 안 먹어와가지고 이제 잘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시대가 돼버리니까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다 지나고 중식이 해결되면 밥을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하는 다짐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과 수련회 가는 거, 어찌 보면 아이들과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감사의 조건이 됐습니다. 특별한 일에 감사했던 것이 과거의 마음이라면 요즘은 소소한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저 내 머릿속에 늘 새겨놓고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리고 설교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했던 모든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 말씀이 가슴을 지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모든 고백들은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그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 추수감사절을 목전에 두고 여러분들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시편 120편부터 쭉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저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한 분 하나님을 높이려고 그렇게 성전에 오르면서 부르는 지침서, 부르는 신앙의 고백, 이게 바로 120편부터 나오는 예배를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중 마지막 부분이 시편 136편이 된다는 겁니다. 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 교독으로 이렇게 교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면 그 뒤에 또 다시 화답하는 일들로 쭉 이어갑니다. 여러 가지 고백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자, 성전에 오르면서 바로 그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도 감사는 예배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배자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수님 한 분이 어느 방송사 대표로 직장을 옮겨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직원들 사이에는 삼불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삼불. 뭐냐면 과거에 대한 불신,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 이 세 가지가 그 방송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대표로 가서 뭐를 좀 해야 되겠느냐 생각하다가 그것을 바꿔야 되겠다. 그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찾아낸 것이 삼사라고 말합니다. 그 삼사가 뭐냐?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찬사, 미래에 대한 봉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 과거에 대한 불신이나 현재에 대한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그것을 극복해 가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지속해서 나누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불신과 불만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사와 봉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감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영어로 decide라고 하는 말을 떠올립니다. decide. 여기에서 나오는 이것은 from을 의미합니다. 뭐뭐로부터. 결심은 뭐뭐로부터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바로 이 side, to cut 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잘라내기로 결단하는 것으로부터 결심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요, 태도의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하며 우리는 묻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묻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밝혀주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립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뜻. 너 이거 꼭 붙들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저희 아이들도 고등학교를 간다고 열심히 새 교복을 입고 친구들 만날 기대를 가지고서 다 입학을 했는데 지금 고3이 된다고 그러는데 교복은 새 거죠. 애들은 마스크 쓴 얼굴이 더 기억이 나죠. 아이들에게도 그 2년여의 시간이 굉장히 빼앗겨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코로나19 그것이 이렇게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 학원에 우리 권사님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시고 하셨던 그런 생각들 아주 많이 납니다. 또 교회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게 진짜 교회인데 그런 것 하나도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데에 마음을 모으고 또 같이 또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도 얻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의 조건이라니요. 감사하라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천에 홀로 계시는 저희 어머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부모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고픕니다. 그러면 맛있는 밥을 차려주셨어요. 학교 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을 주시고 또 공부를 시켜주셨죠. 인천에 가면 중앙학원, 한샘학원 이 두 학원이 굉장히 유명한 큰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에서 단과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방학 때 어머님 나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한번 공부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해주시니까 어머니에게 참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고등학생도 아니고 이제는 제가 나이를 먹어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부모님은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셔서 하나님 품에 계시는 것이고 어머님은 바로 집에서 지금 이제 점점 칠순이 넘으셨기 때문에 점점 육신은 쇠해지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아버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제 마음속에 더 커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존재와 부모님이 자신의 성장 과정 속에서 함께 해주셨던 사랑의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추억들 하나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너무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께 감사하든 부모님께 감사하든 감사의 대상이 있어요. 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든 일에는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뜻하지 않은 일들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런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전에 오르는 이에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다 기대에 찬 삶을 살았을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 봐도 부러운 세상에서 부러울 만한 가장 높은 정점에 살아가고 있을까?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의 상처가 있고 여기에 성전에 오르는 이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억지로 기계적으로 감사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답답한 일이 왜 없겠으며 우리 삶 속에 정말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풀리지 않아서 너무 어려운 모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감사의 중요한 토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또 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해도 와서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가슴 아프게 기도하고 있으면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웃고 또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날이 오겠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러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고 부정적으로만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도 참 많이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보면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의 입술의 고백이나 마음의 고백을 놓고 보면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 그냥 일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입술에 내뱉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심중에 나오는 모습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위축되어지고 점점 더 홀로 남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 때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누리는 것은 항상 그래 감사함으로 모든 순간을 대하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이 얘기를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길목에서 왜 이렇게 외치도록 했을까? 시편 136편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120편부터 계속해서 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 기뻐하며 경배하세. 내 상황이 그처지가 아닌데 나보러 왜 기뻐하며 경배하세? 왜 그렇게 찬양하도록 그렇게 찬송가는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토분데 이것은 very good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언제든 가장 좋은 것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절이 되면 꼭 읽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가 그렇게 좋아요. 제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보에도 제가 실어드렸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자명종이 울릴 때마다 이불을 덮어 쓴 채 일어나기 싫어서 투덜대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아침 햇살이 비춰봐도 눈을 꼭 감은 채 모른 채 하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이불 속으로 자꾸 기어들어가면서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려고 애쓰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 정신없이 바쁘긴 하지만 양말은 없고 아침밥은 타서 화가 나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들도 많은데 제게 가정을 주셔서 아침 식탁이 비록 잡지에 나오는 그림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리고 잘 짜여진 메뉴가 올라오는 경우도 드물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음식이 없어 굶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게 음식을 주셔서 나의 일이 너무 단조로워 재미없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일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때때로 제 운명에 대해 불평하고 신세 타령을 하면서 보다 나은 환경이 주어지기를 바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험생 중보기도, 수험생 설교 매일 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들 때 만난 시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20여 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이 시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저마다 삶의 정황이 다 다르지요. 여러 상황에 풀어내야 될 숙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안도 있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삶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일들 때문에 답답한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배자 토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은혜와 능력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와 능력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집중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막혀져 있는 것도 있고 또 거리도 4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를 벗고 설교했고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막 신나가지고 첫날은 지금 내가 2년 만에 금요기도회처럼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낯설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제 막 그러고 은비가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막 한 단계도 넘어뛰고 막 음도 틀리고 그런데 은비가 아주 여러분은 다 눈치채셨지만 저는 아주 그냥 아주 조용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은비가 해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회식하려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하면서 찬양했는데 찬양을 다 하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하루 동안 얼마나 힘든데 오셔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까. 또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할 때에 마음속에서 막 그런 마음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찬양하고 싶은데 답답해가지고 숨도 쉬기 어려운데도 그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주여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권사님이 이제 집에 가시는데 제가 저기 배웅을 나갔습니다. 아주 먼 길 배웅을 나갔어요. 엘리베이터까지 저기 문 열고 나가가지고 권사님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러는데 이게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시면서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살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뭉클한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예배가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기도가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 어떤 정치인은 예배 드릴 때 허가제로 해야 된다. 위기 상황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답답하죠.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예배, 우리들이 모두의 안전을 지켜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제 살 것 같다. 그 맛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큰 기쁨이 되고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물고 그 임재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예배의 아름다운 은혜를 늘 체험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나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교회 예배당에 오게 될 때 우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오게 되는가? 어찌됐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복되고 은혜로운 겁니다. 억지로 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변화된 삶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감사를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감사함으로 오셨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또 거짓말은 못해요. 네, 이런 때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감사함으로. 어떤 때 저는 목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감사함보다 의무감이 훨씬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의무감.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자신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크다. 저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성전을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오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 그렇게 찬미했는데 그것을 가만히 놓고 보면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요, 오늘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에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창조는 무엇입니까?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첫 시작이에요. 새롭게 이루어가는 창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무에서 유로 만들어 가셨듯이 오늘 내가 지금 슬픔 가운데 올라가고 희망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성전에 오를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로 내 삶을 바꿔 가실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에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장자를 치신 이에게, 10절에 애굽에서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에 계속해서 감사하는데 여기는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우리 삶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홍해, 저는 이 홍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홍해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병거가 뒤따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보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애굽의 병거를 보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 이 홍해가 있지만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건 이거예요. 애굽에서 나를 출애굽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 그걸 기억하고 감사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것 감사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해. 왜? 그러한 삶을 오늘 예배드리는 너희 가운데에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 그걸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오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첫 후순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줄 거다, 얼마나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승리하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을 이룰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도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참 많아요. 언제 어떻게 이루실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있나요? 가슴에 새겨놓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오늘 그걸 기대하며 성전에 오르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있고 청년들 있습니다. 더 기도가 많이 돼요. 왜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앞으로도 척박한 삶을, 오늘 그 세상이 더 지금보다 더 우리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삶에도 더 치열해질 수 있어요. AI가 발전하면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현대 과학화되면 그렇게 될 것 같다고요. 가만히 보세요. 다 키오스크로 바뀌고 정말 다 그냥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이렇게 되고 의학이 발달하면 이렇게, 아니요. 정말 우리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거다,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애굽에 계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서 홍해를 막 지나서 기대에 차서 광야에 들어가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광야의 끄트머리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달려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모든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예배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50편 23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계적으로 드리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감사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왜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전에 오르면서 새로운 창조에 대한 기대도, 그리고 내 문제가 풀어지는 기대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기대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우리가 예배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집중 기도회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또 우리들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 계속 할 겁니다. 유튜브 계속하고 자료도 올리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예배를 꼭 붙드시고 그 첫 출발점이 우리 추수감사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가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감사의 조건들이,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은총의 통로를, 또 능력의 통로를 내가 온전히 감사로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